저희가 이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까지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그사랑교회를 담임하시는 고상섭 목사님의 추적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었는데요. 이 설교에서 제가 상당 부분 인사이트를 얻고 좀 인용을 하려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보름 전쯤에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설교를 같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꼭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을 원래는 이렇게 초빙하려고 했었는데 목사님도 이제 주일에는 밖으로 이렇게 나오시기가 쉽지 않으신 상황이셔서 대신에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린 게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드려서 그러면 제가 그때 은혜 받았던 이 설교를 좀 저희 교회에서 인용하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여쭈었고요. 이렇게 보시는 대로 정식으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 대한 출처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먼저 밝혀드리고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저희가 이 한 달 동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에 대미를 장식하기에 너무나 안성맞춤인 설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또 듣고 나눌 때 제가 받았던 그 큰 은혜를 여러분들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상섭 목사님께서요, 젊은 시절에 어느 선교단, 거기 뒤에 의자가 있을 거예요. 의자 거기 뒤에서 꺼내오시면. 네네. 네. 네. 자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가겠습니다. 네. 네. 이 고상섭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 어느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을 받으셨대요. 어느 정도까지 훈련을 받으셨냐면 하루에 30명을 전도해 오지 않으면 그날 밤에 저녁 식사를 안 줬대요. 이 정도로 강력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혹독하게 받았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훈련받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게 됐는데요. 문제는 자신도 그렇고 또 자신에게 훈련받고 있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토록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 삶이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교만해지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더 독해지고 성도들이 이상하게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말씀 암송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정말 툭 찌르면 나올 정도로 기계처럼 다 잘하는데 그렇게 서로 모이면 싸우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문제가 뭘까? 아무래도 훈련을 덜 시켜서 그런가 보다. 훈련을 내가 더 혹독하게 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훈련의 강도를 더 높이셨다고 합니다. 더 기도시키고 더 전도시키고 더 열심히 신앙훈련을 시키셨대요. 더 훈련시키면 분명히 바뀔 거야. 이런 믿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신 거죠.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이제 교회 주보를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드셨대요. 하나는 일반적인 주보고 하나는 노란색으로 출력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에게는 이게 옐로 카드처럼 옐로 주보가 나간 거죠. 이제 마음 같아서는 빨간 주보도 만들고 싶으셨는데 성도님들의 반향이 너무 심해가지고 차마 거기까지는 못 가셨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노란 주보를 받으면서까지도 성도님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모이면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더래요. 아무리 제자훈련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 암송에 전도까지 열심히 하는데도 영적으로 성도들이 도저히 성장하지 않더랍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사람은 바뀌지 않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람이 바뀔까? 이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의 영적 훈련과 성장, 이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문득 발견하셨대요. 사람은 훈련으로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다. 훈련은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일 뿐이다. 이 글을 딱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이 목사님의 그 제자훈련에 있어서 그리고 또 목회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노력과 헌신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변화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얼마 전에 보았던 어느 축구 선수에 대한 영상 한 편이 떠오르시더래요. 이 선수가 이제 어린 시절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훈련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형이 배를 타고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동생의 훈련 비용을 배삭스로 이렇게 감당하기 시작하셨대요. 어린 시절 이 선수가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어린 시절도 한창 놀고 싶고 또 때로는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 축구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때마다 자신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그 배에서 열심히 일하는 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형을 생각하면서 매 순간 마음을 다잡았고 결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말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은혜를 통해 변화되는 신앙인의 삶이겠구나.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형에게 받은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곧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덕분에 우리의 삶이 보다 은혜롭고 그렇게 성숙하게 변화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이 강권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끝없는 지지, 끝없는 지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끝까지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결국에는 보다 나은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한없는 은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나서입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요나, 하지만 그러한 그를 더 큰 사랑으로 끝까지 부르시고 찾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서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의 말씀을 촉구해라, 회개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요나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어떻게 행하느냐. 3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성경에는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전형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요, 그러나 요나는 이렇게 요나가 반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리어 이 요나가요, 지도상 정반대쪽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거예요.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원래 이렇게 다혈질에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는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솔로몬 시대 이후에요, 이스라엘의 국력이 계속해서 쇠약해져 갔습니다. 주변 나라의 많은 영토들을 굉장히 많이 빼앗겼어요. 근데요, 여로보암 시대에 딱 한 번 그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것을 예언하고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였습니다. 그만큼 요나는 아무도 두려워서 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할 때 그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아주 충성스러운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나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반대로 불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의 순종이 선택적인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적국인 니느웨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는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나에게 있어서 이 니느웨는요, 멸망해야 할 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 유리한 것은 순종하고 불리한 것은 불순종하는 요나의 선택적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께서요, 오늘날의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시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다. 한마디로 은혜는 받고 싶은데 그것이 내가 바라는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좋은 것, 내게 유리한 것, 이것들은 다 받아 누리길 원하지만 나에게 불리하고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이고 성경이 증거하는 요나의 선택적인 순종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고상선 목사님께서 청년들과 함께 중국으로 선교를 가신 적이 있대요. 이 일정 중에 북한 접경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이 정도 거리였대요. 북한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끝까지 가셨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그 북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들이 살아가는 그 열악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흐느끼고 울기 시작하더래요. 정말 하루 종일 그들을 위해서 버스에서도 또 호텔에서도 계속 밥 먹으면서도 기도를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청년이 북한 선교를 결단했나 보다, 혹은 중국 선교를 결단했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그 청년을 이렇게 받아들였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청년이요, 굉장히 비장한 얼굴로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저 룸메이트 좀 바꿔주세요. 저 쟤랑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요. 저 쟤랑은 진짜 같이 오늘 밤 못 있겠어요.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루 종일도 올 수 있지만 가까운 지체와의 갈등은 도저히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수 있지만 내 옆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선택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선택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인 순종을 올려드리지 못할까요? 결론부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삶의 가치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성경을 볼게요. 요나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너가 어디서 왔으며 너의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요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너 누구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요나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요나가 지금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가장 먼저 무엇이라 말하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나의 혈통, 나의 신분,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건드시니까 요나가 발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고상선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하실 때 이런 비전이 있으셨대요. 나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 거야. 나도 행복하고 성도들도 행복한 건강한 교회를 만들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맘처럼 그렇게 교회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 생각보다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관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대요. 내 길은 개척이 아니었나 보다. 나는 그냥 청빙받아서 가는 게 날 뻔했는데 왜 내가 개척을 했을까? 나는 목회자로서 자질이 부족한가 봐.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가 시작이 되더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거센 분노와 정죄가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이게 다 이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건강해질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더래요. 월세가 또 오르네. 건물주가 우리 나가라고 하네.
교회 건물 또 옮겨야 되네. 자꾸만 세상에서 위축이 되고요. 사람 눈치를 이렇게 살피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건강한 교회와는 거리가 먼 연약한 교회가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목회를 잘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뜻과는 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 생각에 교회가 건강해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하는데요. 내 뜻과 다르다 싶으면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할 수가 없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이 우선순위를 침범하는 일은 허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갑자기 현타가 오시더래요. 갑자기 크게 깨달음이 오시더래요. 아, 내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있었구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다고 하는 미명하에 도리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구나. 교회가 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떤가? 그럴 때도 있는 거지. 도리어 연약할 때 누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건데 내가 이제 그 중요한 것을 놓치며 빵점짜리 목회를 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 그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시더랍니다. 아, 이런 내가 계속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나도 계속 쓰실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시더래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래요.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나 같은 사람은 당장이라도 탈락시켜버릴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붙들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이 교회를 맡기시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 같은 사람을 계속 이렇게 품어주시는 걸까? 나 같은 자도 끝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것을 계속 고민하던 중에 바로 이 요나서를 묵상하다가 그 답을 찾은 거예요. 목사님께서 요나서를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더래요. 그것은 바로 이 성경 이야기 속에 반드시 나와야 될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더래요. 첫 번째는 불순종한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포기. 하나님의 포기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요. 두 번째는 불순종한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말 안 듣는 요나 그냥 탈락시켜버리고 다른 말 잘 듣는 능력 있는 선지자 데려와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훨씬 쉽고 빠른 일이지 않을까요? 또 반면에 혹은 요나에게 아주 본때를 보여줘서 다시는 요나 같은 선지자가 나오지 않도록 타산지석을 하나 딱 세워놓았으면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셨을 거예요. 근데 요나서 어디를 찾아봐도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도리어 성경은 그런 요나를 끝까지 부르시고 끝까지 찾으시고 끝까지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만 계속해서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끝끝내 자신의 그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요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끈질긴 사랑, 극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는 기분 좋게 순종하지만 반대로 내게 불리하고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편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에서 2순위이기 때문에 내 삶의 첫 번째 가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가볍게 2순위는 포기해버리고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신앙생활은 아닌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진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도리어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끝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오늘도 회복시켜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사랑이고 강건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요나,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어요. 성경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한테 분노하고 정죄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은 요나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라는 편지를 씁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편지로 적어 보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비로소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반쪽짜리 선택적인 순종의 삶에서 온전한 전적인 순종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말씀을 맺으면서 이 고상선 목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에 정서 불안이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ADHD라고 이제 불리죠. 그런 주의력 결핍증 이 증상이 있으셨대요. 지금은 이 의학이 발달해서 그렇게 병명으로 됐지만 목사님이 어리실 때만 해도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쟤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 얘는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시고요. 책 한 권을 한 번도 집중해서 읽어보신 적이 없었대요. 아니, 읽고 싶은데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목사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시험을 보고 대학에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미리 대학을 지원해 놓고 그리고 시험을 보던 그런 당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시 전에 이제 학교에 부모님을 모셔와서 자녀가 어느 학교를 지원하면 좋을지 학부모 상담을 꼭 이렇게 하셨었대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이 고목사님에게 너는 굳이 부모님 안 데려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굉장히 기분을 좋아하셨대요. 나는 다 부모님 모셔와서 그렇게 질질 짜고 있는데 나는 안 모셔와도 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어차피 너는 갈 수 있는 대학이 한 군데도 없으니까 그냥 너가 가고 싶은 데 써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당연히 이제 그의 대학에 떨어지게 되셨고요. 재수를 했는데 또 떨어지신 거예요. 자꾸 이렇게 나이만 먹으니까 결국은 나이가 차서 군대에 가셨대요. 그렇게 군대를 제대하고 왔는데 친구들이 이제 그때가 24살 때셨대요. 친구들이 다 이제 하나둘씩 취업을 하기 시작하고 막 유학을 가기 시작하고 자기만 너무 암울하더랍니다. 미래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렇다고 뭐 잘하는 게 하나 있나 또 하고 싶은 게 있나 아무런 꿈과 비전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계셨대요. 그래서 할 일 없이 주유소 알바를 시작하셨대요. 할 수 있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주유소 알바를 시작하셨는데 세상에 그것도 너무 어렵고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주유소에서 그렇게 사고를 치는 거예요. 주유소 캡을 이 주유구 캡을 안 닫고 차를 보내서 기름이 줄줄줄 새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막 멱살을 잡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다못해 정수기에 이제 예전에 물통을 이렇게 꽂아서 썼잖아요. 그 이제 물통 꽂는 것도 잘 못해서 이렇게 물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정수기 물통을 바꾸려고 하면 사장님이 막 달려와서 야, 상소봐 하지 마. 내가 할게. 누가 사장이고 누가 알바인지 모를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늘 자기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냐? 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너 뭐 하려고 그러냐? 야, 너는 진짜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해 여름에 이제 목사님께서 교회 여름 수련회에 따라가셨대요. 정확히 8월 15일이었대요. 근데 그곳에서 놀랍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셨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나를 한 번도 존귀하게 대해준 적이 없는데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그 진리가, 그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더래요. 갑자기. 그게 믿어지면서 그때부터 자기의 인생이 바뀌더랍니다. 처음으로 인생 가운데 만족이라는 것을 느껴봤대요. 늘 내 삶은 불만족스럽고 늘 무언가 부족해 보였던 내 인생이었는데 처음으로 이 만족감이라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되셨대요. 내가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면 내 삶이 정말 풍성하다, 풍족하다. 이런 마음이 드시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나 해드리고 싶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처음 생기셨대요. 그래서 그해 열심히 죽어라 공부를 해서 수능을 보았고요. 신학교에 합격을 하셨대요.
그리고 결국에는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한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야, 주의력 결핍증이었던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강의하는 사람까지 되다니.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강의가 목회자들을 위한 독서법 강의였대요. 야, 세상에 책 한 권도 못 읽던 내가 무려 목회자들에게 독서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다니. 그 순간 목사님이요, 자신의 지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싹 돌아가는데 이런 고백이 자기도 모르게 탁 터지시더라요.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이요, 나는 무엇이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주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나는 누구이며 우리 집은 무엇이관데 주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정말이지 세상 유일하게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를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결국에는 이렇게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막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넌 안 돼, 넌 부족해, 넌 결핍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사랑이야.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 너를 위해서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었어. 너는 나의 보배야. 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사랑이야. 여러분, C.S. 루이스가 극적으로 회심을 한 사람이거든요. 극적으로 회심을 한 다음에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대요.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계속해서 도망가고 또 도망가도 하나님이 자기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결국에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자신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이 100여 년 전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변화시켰고요, 그 100여 년 후에 고상섭이라는 한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 고상섭 목사라는 한 사람을 통해 지금도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정말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끝없는 부르심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신 분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도전이 필요하신 분은 도전을 받으시면 좋겠고, 다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서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의 공동 신앙 고백문인데요, 원래는 설교를 앞두고 고백을 하는데 오늘은 이 시간에 좀 고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아껴뒀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대시고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삶이 그것을 증명하기 원합니다. 아멘.